골로새서 3장 1절 4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목은 왜 나는 매번 똑같은 죄에 무너질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의 기치를 높이든 장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땅의 것이 아닌 의의 영광을 취하는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본질, 우리가 죄를 범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까요? 환경 탓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부패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낚싯발인 줄 모르고 죄의 미끼를 물었기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들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유독 낚싯줄에 있는 그 미끼를 탐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단이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갈고리에 미끼를 넣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단이 주는 미끼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덥석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통해서 죄를 물지 말고 새 사람을 통해서 문을 다시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을 낳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혹에 이끌려서 사단이 주는 그 낚싯밥을 우리가 덥석 물을 때에는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저들 마음속에 악이 잉태해서 그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 말씀이 나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춰주신다는 것은 내 얼굴이 죄로 묻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을 매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미끼를 그냥 덥석 물고 마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돼서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완전히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죄의 욕심이 들어올 때에 덥석 받아먹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죄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마약의 중독자들이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끊어주는 그러한 교육기관에 가서 단절된 상태에서 본인의 노력과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의지만 타협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교육을 통하여서 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가 나를 괴롭혀서 나를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된 자로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더러우면 썩은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씻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거기에다 향수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가 관영하고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영했다는 것은 이 컵 속이 지구라면은 이 컵 속에 죄가 가득 차서 지금 흘러 넘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은 오늘도 한 영혼을 택하여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내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어서 죄에게 주는 이 악한 놈을 받아먹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을 누가 발견합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이 죄는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왜 자꾸 이 죄에서 넘어질까?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의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셔서 마침내 그 영속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어디에서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과 욕심, 이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을 박지 않으면은, 죄를 박지 않으면은 죄는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게 못을 박아서 완전히 장사 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죄에게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펼치지 않으면 언제 펼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펼치겠습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포착을 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한들을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한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하고 놀아나겠습니까? 죄에게 주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맛있고 달콤합니다.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그리우는 말, 비굴한 말, 상처 주는 말을, 또한 가정에서는 육체가 피곤하니까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워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일했습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할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죄를 끊는 이 고난 속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낚싯바늘 주지 않았습니까? 뭐가 될까 말아야 될까 뭐래 말아야 될까 수많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저 사람들이 꽃으로 순종의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향기나는 재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을 벌여야겠습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시 그 못을 뜯어서 다시 또 돌아가는 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십자가의 못 받고 또 그 못을 내가 또 끄집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멸시하는 자, 악을 끔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겸손한 자,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 깨끗함을 입을 수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저와 우리들의 나이 옛사람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사시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넘어질지라도 계속 일어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견고한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선한 곳간이 있고 하나는 불의의 곳간이 있습니다. 불의의 곳간은 나의 옛사람의 이 죄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간은 의의 곳간, 이 선한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한 것은 그 선한 곳간에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곳간에 가득 찬 것은
또 마귀의 창고가 가득 찬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순종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끄집어내는 것은 누가 끄집어내는? 본인들이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속이 외부와 결탁하여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면 속에 있는 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린도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마귀도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환영하자 태어났습니까?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나면서 계속 우리는 마귀와 놀아납니다. 부모로 맡은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죄는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쌓아간다고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목적은 만세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계속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주신 목적은 반드시 그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 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기서 빨리 직시해야 되고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또 죄하고 또 놀았구나. 내가 왜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직장에서 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주님께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못 참지 하고 깊은 고난에 빠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계서는 또한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물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간간히 봐요. 이 악한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쇼츠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10분이 흘러가고 30분이 흘러가고 눈은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봤을 때 어떤 자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영의 눈이 떠야 되네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도 이런 것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것만 먹고 살겠냐는 말이에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는 죄를 넘어졌어도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사탄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잖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끔찍해. 사탄막에 놀아놨구나. 자식이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생 맞대기와 채찍으로 저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훈련을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이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불평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훈련을 말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질지라도 되돌아서서 내가 좀 참을걸.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을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슨 큰 빚을 졌을 때 상대방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냥 몇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이거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고 우리는 포장을 해서 이쁘게 해서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받는 사람이 그 정성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저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야.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이 얼마 없습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자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토설할 때에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태어나서 성인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것이, 다만 시간이 얼마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죄를 지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생애, 육체의 이 남은 생애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는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과 마귀의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의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았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죄의 문서를 찢으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보혈을 직시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골로새 2장 14, 15절 326쪽. 자,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소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의미에 쓴 증서, 이것을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요 마귀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 정성과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인 게 아니에요. 짓밟아버렸습니다. 초전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은 것들인데 왜 우리가 살았는데 죽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 때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의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231쪽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자,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더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기 마라의 쓴물인데,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더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군요. 자, 오해했습니다.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표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주님의 눈이 나와 맞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완전히 녹아져가는 거예요. 죄의 영이, 회개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죄를 완전히 물리쳐주시고 새로운 영,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잠깐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5절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말에 쓴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쓴물은 나의 옛사람,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의지들, 마음속에서 아직도 꿈틀이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것들이 나의 쓴물이요 더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갔더니 쓴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패와 저주와 실패의 저주, 가난,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승리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주고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본질을 바뀌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데 자꾸 나의 자아, 내 생각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자꾸 나의 옛사람들은 주님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싸우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직시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계속 두드려야 돼.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주님과 저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쓴물들은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 땅에서는 다 썩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나온 것은 영원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계속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의 정신을 저한들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겠습니까? 땅에다 쌓아놓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놓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쌓아놓겠죠.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이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 내가 물질에 의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욕심을 내서 쌓았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다 끊어진 것들, 소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오직 의의 끝만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시민권 속에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집을 짓습니까? 노아의 방주. 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마음속에는 노아의 방주, 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지 않으면 들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히 고난바로 이것을 참게 되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재료가 많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들은 귀하기 때문에 재료가 많지 않아요. 하루 동안 여러분들 애매히 고난을 만들 그렇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그 재물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럼 또 넘어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길 때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의 방주를 1층, 2층, 3층처로 지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말을 합니까? 더러운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더러운 생각을 해요. 더러운 마음을 가져요. 주님 잠깐만요. 누가 나에게 짜증냈습니다. 나 한마디 욕 좀 해고 올게요. 주님 잠깐만 하고 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여기서 탈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 속에서 자신을 잘 발견해서 승리할 때 무엇으로 주신다고 주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주신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그 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할 때 졸면은 누가 왔습니까? 마귀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귀한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숱하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잘 써야 돼요. 하늘의 창고에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로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짓는 것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죽어서도 가난하게 살 것입니까? 마지막 삶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도 요구하는 바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품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교만과 관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뀌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말하는 이 죄에서 우리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런 열매를 삶에서 마칠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방주 1층, 2층, 3층 귀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인, 저와 땀이 섞인 그가 가지고 방주를 치울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들어오셔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주를 지은 이 성전을 완성케 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러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먼저 성경을 보겠다, 먼저 기도를 하겠다, 순종을 나타내겠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계속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항상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해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찾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 못 참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우리는 눈떠보니 어디라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